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조각을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또 시간을 할애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다면, 히브리서 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또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단순히 모양만 우리의 육신처럼 오신 게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시험당하고 있는, 유혹당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힘든 그 삶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연약함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것을 지금까지 방어하고 또 그 교리를 잘 지켜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럼 성육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 크게는 14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멸하시고 해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14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부셔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려 하시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성육하신 두 번째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질병의 문제랄지, 또 서로 이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죠? 사회의 사람들 간에 서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속량하러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단순히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면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넘어지고 중간에 탈락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셔 우리를 완성하기까지, 그 구원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그 세 가지를 하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죠.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보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딱 그럴 때 아닙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다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맞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얘기는 그 인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인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의 시련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우리가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암울할까? 왜 여전히 두려울까?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갈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일을 통하여 내 개인과 가정과 이 상록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를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기결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을 우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멸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현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죄와 사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사단의 권세가 또 불의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 즉 참과 거짓,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됐다. 우린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선이 뭔가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노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 이거야. 꼭 뭐와 같냐면 갑상선암을 치료할 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방사선 이제 그 갑상선 암이 먹는 먹이가 있어요. 그 먹이는 뭐냐면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뭐 김이나 미역에 많은 요오드 말이에요. 그 요오드를 갑상선 암은 먹고 자라는데 그 방사성 요오드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뭘 안 먹어야 되냐면 모든 음식에 요오드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일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미역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쫙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한 달 동안의 모든 요오드를 싹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암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뭘 투입을 하냐면 방사성 요오드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요오드지만 그거는 방사선이에요. 그걸 투입했을 때 온몸에 있던 쫄쫄 굶고 있던 갑상선암들이 그 요오드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사성에 다 죽는 거죠. 자멸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암덩이와 같이 퍼져버린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를 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다 달려들게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들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마태복음 12장에 말합니다. 하나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나님 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내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를 알고 내가 뭔가를 행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복음서에는 병든 자들이었고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그들은 세리였고 그들은 창녀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죄인이나 취급받고 그 당시에는 소외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부셔버려야 그죠?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즉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해방됐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는 죄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에 강권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속량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는 천사들, 1장 2장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야기는 천사들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마리의 마귀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어떤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다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이 택함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보내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이걸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걸 사도행전 1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함 받은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거기서 기도처에 갔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만 사도 바울의 말에 감격합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죠. 그걸 사도행전 16장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지라. 즉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고 감격이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그 사랑이 강권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속량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도우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때까지. 마지막 날 그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섭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 살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3절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엔 다시 살리리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됨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격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오늘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죽기 직전에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들과 그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즉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땐 그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또 부활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단의 권세가 이미 쫓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오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영생이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세상 중에 내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향한 뭐라고 말하죠? 세상 중에서,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세상 중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히브리서 2장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죠? 오늘도 복음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알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대제사장이죠? 왜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예요. 보통 이제 삼중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요.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감정과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전달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이제는 뭐죠? 왕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영역을 순복시켜야 돼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선지자와 반대예요. 선지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나가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이에요. 그것을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홀로 지성소까지 나가는 자여야 돼요. 근데 홀로 나가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그 보석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말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박힌 그 보석, 우리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대표로서 어디를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흉패에 붙이고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 국률이란 말이잖아요. 자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그냥 우리 어린아이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그렇게 불쌍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 입혀요. 우리 거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녀는 더 입히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래도 불쌍해 보여요.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 해줘도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국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비로서, 그 자비가 발동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우리를 향한 자비가 있으시냐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자기의 몸을 우리가 성만 찬양한 게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겨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다 찢어 그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물고기처럼 자신의 몸을 다 찢어, 갈갈 찢어 그 피를 한 방울도 다 남기지 않고 흘러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만큼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발동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부모, 이 육적인 부모의 안타까움은 내가 대신 죽고 싶잖아요. 그런 자비가 있죠, 자녀를 향한. 근데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성실하지를 못하다는 거야. 마음은 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내 자녀만 정말로 훌륭하게 될 수 있다면, 내 자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 걸 다 내주고 싶은 게 부모야. 그러나 문제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중요한 건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매일매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그래,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내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할 일이 많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못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못해요. 왜죠? 성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신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피스토스라고 해요. 네, 예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피스토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얘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성되죠? 죽기까지 충성스럽다. 이 얘기는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완수하고야 만다.
유일무이한 제사장이시죠. 성경을 펴보십시오. 아론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제사장이 어디 있었냐고요. 각 가정에 우리는 아버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누구 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자비롭고 성실한 제사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자비롭고 성실하신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사장이 세 번째 18절 뭐라고 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 돕겠다,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죠. 이걸 나중에는 체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에. 저희가 하준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한 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 서울에서 안산으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좀 무리가 됐는지 하혈을 했어요. 안산에 딱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더니 저 얼굴이 막 거의 막 새하얘져 가지고 하혈을 해가지고, 근데 양이 조금 있었나 봐요. 저도 막 너무 놀랬죠. 두렵기도 하고 첫 아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구였냐면 저희 막내 누나였어요. 왜냐면 저희 막내 누나가 그 막내 누나가 이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하혈을 정말 많이 했대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건 유산되겠다 이 정도로 하혈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누나한테 그걸 직접 보면서 포기하자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잘 낳았어요.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바로 우리 아내랑 통화를 하는데 힘들지? 두렵지? 얼마나 힘들까?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질 않는데 우리 누나의 말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금방 안정감을 찾았어요. 이게 체휼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굳이 육신을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시고 그 누구보다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고 그 누구보다 가장 두려운 그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사실은 합당합니까?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구원을 못 이루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영역이 아니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지,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울지, 너희들이 얼마나 아플지,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말을 하죠.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겠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고통을 맛보려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그냥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냥 힘으로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눈물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하시지 않았어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언제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라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부탁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제발 조금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그들은 잠 하나를 못 이겨요. 이게 뭐죠?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체휼입니다. 맞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네 마음은 얼마나 원이 있겠니? 당신이 옥에 갇히면 나는 옥에도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자결했습니다 했던 베드로 넌데, 그 잠시 잠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맞아. 너도 그걸 원하겠지. 근데 네가 얼마나 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비와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거를 아는 사람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그것도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한 소녀 여자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보듯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왔다. 너와 같이 넘어진 자들을 네가 다시 일으켜 세워줘라. 네가 다시 회복됐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베드로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아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녀들과 맞다,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도 주님의 그 신음과 함께, 우리 눈물과 함께 주님은 함께 신음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 우주의 역사에 마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기에, 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지만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상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죄를 속량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